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5강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정능덕, 유정능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정능덕. 이번에는 유정능덕을 보겠습니다. 정함이 있어야 능이 얻는다는 이 말은 대학에 나옵니다. 정은 제반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찍이 인도 사상에서는 앉는 것을 바로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참선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참선에 들어가는 것을 입정이라 하고 나가는 것을 출정이라고까지 하여 앉아있는 상을 폭 존중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있는 부처의 상을 영원한 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의 자리는 믿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불하겠다고 그 자리를 찾겠다고 앉아있는 것이 정입니다. 진생탐장 적자야. 진은 노할진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으로 나왔습니다. 나라는 근본은 배타적이 아니면 삼쌍동, 사쌍동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정충시대부터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그것은 남녀가 곧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한 끄트머리에서 나온 탓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나와서 줄기차게 젖을 탐하는 탐욕으로 자랍니다. 사회가 인정한 대로, 인생이 인정한 대로 자라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탐욕 없이 자란다면 자라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자세히는 몰라도 진생탐장의 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탐욕으로 자라나는 아이가 자라나는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치정괴세 총련정, 노골적으로 말해서 남녀 관계는 치정인데 치정이 대를 이어줍니다. 어둡고 어리석은 혼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말쑥하기만 하였던들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쑥할 수 없고 어떻게든 삼득이 기어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근본은 죄다 독입니다. 어리석다 못해 유치합니다. 왜 점잖은 사람 보고 유치하다고 하느냐 하면 유치한 것처럼 귀엽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싶고 소양폰 아니더라도 입 맞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아이들 대접이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커서 젖이 떨어지면 벌써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라도 남녀 관계에서는 유치한 기운이 쌍방에 들었기에 잠깐 봄바탕을 드러내는 짓을 합니다. 어리석은 길에 들어갑니다. 청년정, 특히 청년은 정함이 없으면 안됩니다. 정말 어른이 되려면 누가 뭐라 해도 신부나 수녀가 되는 길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계에서 남녀가 있는 의미를 깨닫고 알만할 때 결혼하여 그냥 지내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함이 있은 후에 능덕하니 능덕하는 길이야말로 비로소 대장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되어도 좋으나 정신의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이 몸의 아들을 두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이 점을 특히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 때는 아무래도 혼인의 호기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 호기심이 지나면 알 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년에도 노년에도 짐승의 성질인 삼독을 맹렬히 내뿜습니다.
차마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정의 청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전 거탐 면치인 방금 전까지가 중학교 과정이라면 이것은 대학교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독을 타고나는데 이것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멀리 하여야 합니다. 신경질적으로 팩팩거리는 노염을 내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거세하고 어리석은 짓을 면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치를 면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늙어서 색광으로 망령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휴, 저 노인네 빨리 돌아가셔야지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식들도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별별 얘기가 많습니다. 낙천지명 정신정, 염세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주의인 좁은 범위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영원한 하늘이 알아서 의뢰하시리라고 하고 통 믿고 갑니다. 낙천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육에서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지명을 하여야 한다는 제목 하나는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천명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이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명하면 안 됩니다. 부지명이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자란 대장부를 말합니다. 군자인 대장부가 되려면 지명을 하여야 합니다. 어느 장로가 나이 70에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장가를 간다고 하기에 늙어서 무슨 장가입니까? 그만두시죠 라고 하니까 아무개 장로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장가를 2번이나 갔다느니 어쩌느니 했답니다. 말하는 가운데 알게 된 이야기로는 이 장로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치를 면치 못한 수작들입니다. 아직도 유치원생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치원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노발대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묘비에 그냥 아무개의 무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벼슬하지 못한 사람은 유학 아무개이며 학생 아무개이며 이렇게 써붙입니다. 거기에 유학과 학생을 붙이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딴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쓰겠느냐고 하면 글쎄 남들처럼 하지 뭐 나만 유달리 따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요전에 신문 광고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지명이 바뀌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설만 하더라도 동명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충무시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신문에 부고를 낸 것만 기억합니다. 무슨 친상도 아니고 내환을 당했다는 부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냈습니다. 그 옆에는 같은 사람의 부고인데 무슨 양조회사 누구의 내환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묘금도 유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들인지 돈 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 옆에는 시의회의 무엇이라는 직함도 찍혀 있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이같이 점점 행세를 하겠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신이 그같이 유치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말세에 가서는 아이들과 여자가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치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시비는 가려야 하겠는데 끝으로 맨듬과 지음을 보겠습니다. 만들었다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글입니다. 문을 누가 만들었다. 없이 계셔서 없는 데서 이씨 내시는 이가 만들었지. 문을 누가 만들었다. 문은 우리말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물음입니다. 없이 계셔서 없는 데서 이씨 내시는 이가 만들었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없이 계시다면서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분이 있어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는 없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물건을 낼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진 것을 내놓듯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만드는 일, 이것이 만든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만든다는 것은 이 뜻으로 압니다. 그릇은 네 지은가. 떨어져서 난 사람이 먼지에 찌를 덧붙여 지은 것이지. 그릇은 네 지은가. 세상에서 보는 그릇과 집, 이런 것들은 누가 지었느냐는 물음입니다. 떨어져서 난 사람이 먼지에 찌를 덧붙여 지은 것이지. 지은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떨어져 나온 사람은 먼지입니다. 곧 물건에서 떨어지면 먼지 또는 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것은 전부 먼지입니다. 찌는 떨어진 데서 더 떨어진 것입니다. 그릇은 먼지에 찌꺼기를 더 붙여서 떨어져 나온 삼독이 있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릇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그런 것입니다. 옳은 것이 못됩니다. 영혼은 아닙니다. 그릇된 것이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 구원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맨으로 드러낸만이 맨듦이라 할 게다. 맨은 맨밥, 맹물, 맨손 등에 쓰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만든 것이 어찌 되었다는 것과 상통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하는 경우의 뜻은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맨 처음과 맨 끝을 좀 만나보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맨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맨 할 때 영어의 맨과 통하는 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으로 드러낸만이 맨듦이라 할 게다. 드러낸다는 것은 신은 한다는 뜻입니다. 드러남이 맨듦입니다. 유한계의 일, 곧 우리 상대서의 일이란 말끔히 짓는 업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지방어로는 지쓰는 것이 됩니다. 집을 짓고 그릇을 장만하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서 주를 mon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한계의 실존이란 종단에는 전부 지어서 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똥을 누고 그 똥을 다시 먹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맨듦인데 이상하게 꿈을 꾸고 꿈틀을 트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영혼과의 생각을 잊고 영혼과 등을 져서는 안 됩니다. 맨 처음과 맨 끝, 알파와 오메가에 참이 있습니다. 이 참을 알려고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참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번번이 문에 속고 그 맛을 쫓는 인간은 무릎을 칩니다. 참이라는 소리는 언제 어디서건 나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같이 말하면 무슨 궤변쟁이의 말로만 들릴지 모르나 궤변쟁이 말에도 참소리가 있습니다. 1957년 5월 31일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섯 아카데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